읽었고요. 오늘은 살리는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힘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좀 이렇게 육신적이어도 괜찮아요. 한번 굳이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지만 누군가 나를 만나고 굉장히 인생에 힘을 얻은 사람이 있다. 이 정말 축복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이 영원한 곳으로 연결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대통령도 못하신 일을 한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 보실 때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한 분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서 그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인생 못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살맛이 안 나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지옥 같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죄 때문에 해도 안 되고 저주재앙 운명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사단 지옥 배경 떨쳐버리고 사람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된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뭐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여기 말씀한 대로 누구를 내가 살리는 사람이고 싶다 이렇지 않은 분 없어요. 다 살리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다. 그럼 진짜 축복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러 측면에서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람이나 일이나 문제나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누구 때문에 나 그거 못 먹었어 이거야 뭐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인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 눈치도 볼 것도 없고 너무 또 주책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던지고 영적인 은혜를 입고 영적인 결단을 하고 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주기 제일 큰 손해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 좀 있다는 사람들, 배경 좀 좋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를 싹 다 포함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이익과 유익이 없는 사람들, 오늘 읽었습니다만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만난 자, 헐벗은 자 관심 없어요. 왜요? 뭐가 안 되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하지 말자, 굳이 하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마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보다 큰 유익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이거 봉사해서 상 받고 저거 봉사해서 상 받는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분 많아요. 제가 봐도 흉내도 못 내겠다 싶은 분 많아요. 그런데 천하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도 영혼 살리는 봉사보다 영혼 살리는 헌신보다 큰 봉사와 헌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돌보는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복음 듣게 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자라서 복음을 깨달은 거 너무 감사해요. 100억을 못 남겨줘서도 여러분 최고의 부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제자들, 랩넌트 제자들, 청년대학교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도 장년이 되고 이 친구들이 청년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홍기현이 어저께도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나를 침대에서 쫓아내고 사모님하고 둘이 침대에서 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기가 로아 때도 왔었는데 얘가 자꾸 왜 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얘가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해줘 보니까 사모님이 막 설명하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가 왔구나. 볼 때마다 자꾸 영접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재물포 사는 최혜민 집사님이 사모님 우리 학염이도 있어요. 이제 이 시간표가 맞아야 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유익이 어떤 유익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보다 큰 건 없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중풍병이라는 게 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예수는 여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병 났어? 이래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했냐?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을 취해버렸어요. 너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사망 때문에 육신으로는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가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은 네가 영원히 다시 살았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너 병 났어. 병은 약 먹다가도 낫잖아요. 그잖아요. 너 돈 줄게. 복권 잘 긁어도 열심히 일해도 돈은 생겨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거지.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족과 제 가족들의 문제와 일들이 죄 사함. 원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구나로 귀결되길 주님은 축원해요.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여보니까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을 필사해서 또 남기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참담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가까이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영적인 걸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가장 무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목사, 사모, 피세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있는데, 교사 있는데, 영적 무지보다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벌어지는 일을 보는 대로 보면 속습니다. 들은 대로 들으면 속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보면 속습니다. 절대로 이 관점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세 가지가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성령 역사냐, 흑암 역사냐. 이거밖에 없지, 중간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는데 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사람한테 의원이 뭐 필요하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 따라서 망했고 우리 집이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저주재앙 운명사탈자 이거 지긋지긋한데 해결이 안 나네요. 근데 복음 들어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사의 일이 아닌데 그 수준 갖고는 영적 무지에서 몰라요. 우리 형제에게 겪었던 일, 우리 가문과 부모에게 있었던 이 일이 배경이 사단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만 보고도 귀신들이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당신이 벌써 오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깨진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깨졌고 박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뭐라고 말했냐? 병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병든 사람한테 죄 얘기를 하셨다니까 지금. 그랬더니 참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이거 완전히 조금 전에도 말하니까 영적으로 무식해서 하는 소리. 원죄를 몰라. 원죄. 하나님 떠났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 왔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걸 몰라. 그냥 양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양 잡을 때 피의 언약이 그리스도이신 걸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아벨은 육신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세리와 식사랍니다. 식사. 참 별걸 가지고 의인이라며 죄인하고 먹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의원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죄 있다는 사람에게 죄 해결이 필요하지, 나는 죄 없다는 사람한테 죄 해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 하나님 떠나서 망했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나는 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게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귀신을 힘입어서 역사하는구나. 참, 우리 어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눈이 삐었냐? 이런 말 했었어, 옛날에. 눈이 어떻게 삐겠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삔 거예요. 어떻게 귀신 쫓아내면 나라가 망하자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입니까? 누가 귀신을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 앞에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앞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 엄청난 실수를 해요. 어떻게 말했냐? 이 앞전에가 거라사 지방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가지고는 귀신들이 쫓아낸 것도 아니고 지들이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말했으니까 돼지가 2,000마리 다 물에 빠져 몰살당하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십시오.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 뒤로요, 예수님이 한 번도 거라사 지방에서는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 거야. 미쳐가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성령 회방죄란 말 있잖아요. 아니, 주는 일하시고 싶은데 자꾸 막아. 여러분이 성령 감동 뒀을 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때요, 스스로 불에다가 물 건지듯이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틀림없다. 라고 여길 때는요, 기쁘고 감사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이요, 거라사 동네에 가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싫다는데 왜 가요? 원하는 동네도 많은데 싫다는 데를 못 알아갑니까? 여러분, 슬픈 일이지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오늘 본문의 일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중풍 병자가 옴짝달짝을 뭐라니까, 친구였는지, 형제였는지, 옆집 사람인지 모르겠어.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문으로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집이 좀 엉성하게 지어졌거든요. 어떻게 했냐? 지붕으로 올려가지고는 지붕을 뜯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 그래. 지붕을 뜯고, 내 그챙에다가 줄을 달아갖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왜 남의 집 뚫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져요.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은 고백이 있잖아요. 믿는 자 가만히 누가 있습니까?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 믿은 이 사람들에게 지붕을 뚫을 만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이것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믿는 겁니까?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무도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힘들게 그 더운 날에서 그 지붕 위로 막 이 사람을 내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분을 만나면 내 친구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얘 문제는 해결돼.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난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의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본론입니다. 큰 거예요. 오늘 정리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뭘 봤냐? 이 사람의 행색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나 특별히 사모님이나 우리 피타 장로님들이나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교사들은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어제도 꼬마 하나가 왔었잖아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엄청 잘해줬거든. 또 와.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왔어. 그러니까 저하고 확인받더니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왜 와요, 얘가? 교회니까 좋아서 올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사람 없는데 사람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기를 놓고 그 집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교회 와. 아니 왜 자꾸 놀러 와? 아 사실 3명도 많은 집인데 또 1명 더 붙어가지고 보니까 막 이게 누가 주인이 누가 객인지도 몰라. 막 주인네 딸 막 쥐어뜯고 패고 막 그림 지우고 막 울고 전도하기 싫으면 너한테 내가 어제 그래. 노아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 살리는 게 어려운 거야. 막 울어. 오지마 너는 우리 교회 오지마. 여러분 기존 신자의 아픔이 이게 모르니까 그렇겠죠. 믿음으로 봐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쓱 하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은혜는요 불온 듯 임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혼자 말씀을 읽었던 시간이,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했던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만의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게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 거창한 것 같아도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떠나갑니다. 이게 왜요? 이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게 떠나가요. 떠나가라고 안 해도 이걸 하면 떠나가요. 그냥 그러게 덤태기로 떠나가는 게 뭐냐?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떠나가는 거예요. 지가 안 떠나갈 수가 없는 거지. 또 뭐가 떠나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긋지긋해하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가난을 질병을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걸려들어서 이 문제 속에 있지? 영적 싸울 문제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그 재앙이 엄습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전달되고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의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힘을 딱 부어주세요. 그 사람과 그 선포된 걸 들은 사람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보호자에서 주시는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별거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꾸 누리면 치유되고 힘을 얻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힘들지 않게 목회하면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성도들 살릴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요, 임금님 옆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일을 뭐라고 고백하냐? 또 에레미야라고 했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광야길 40년이 훤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라고 말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붙들었냐? 오늘 하는 그 고백이 나의 미래예요. 실수했다. 그리스도 붙들면 저주장 끝나는 거예요.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실수했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은전에 팔아먹은 그 유다가 말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돈 돌려줄게. 가져와. 안 받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던져놓고 가가지고 회개했다라 그러면 사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 영적 문제랑 충돌을 사단에 잡히니까 극단적에서 대응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와 연결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해라. 그 역할과 미션을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물어보셔요. 우리 교회를 차 타고 오신 분들마다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만 여쭤보세요. 제가 그랬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교회를 했냐는 거야. 손님들 오시면 저거 다 브라이드 뒤에 열잖아요. 저 좁은 아파트 지금 이걸 어떻게 들어왔? 이거 뭐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노름동에 올 때 왜 오게 됐냐니까. 갈 데가 없어. 나 지금도 못 잊어버리는 게 갈 데가 없어. 예배할 데 없으니까 조윤수 장로 전화가 오신 거야. 피자 장로님이
목사님 뭐 우리 집사 예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갈 데도 뜻 없는 저한테는 뭐 진짜 천군만마지 그럽시다 나 이런 게 그냥 0.1초 사이 듣고 그냥 거기서 딱 모이고 있는데 소리를 듣더니 안균열 권사님 통해서 전도됐던 결국은 구원받을 텐데 옳게죠? 옳게 되는 분이 아니 왜 목사님을 추천해? 우리 가게 와서 하세요. 난 가게가 만수동에 있는 후닥닥을 하는데 아직도 있는 줄 나 만수동 안 가요. 저희가 만수동에서 살았잖아요. 안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사했어요. 어디로요? 노년동이라. 그래서 아이고 생선 말리는 동네. 속으로 아니야. 꼭 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원인 천지 개벽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그냥 이 고백 조금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당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은 바보처럼 그냥 복음운동하면서 잘 돼도 안 돼도 2, 3, 7 나라 살리겠다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했는데 그냥 고민 크게 안 하고 그냥 월세로 해결되는 이 예배당을 주셨어요. 남의 집이라면 아닙니까? 우리이자 내일이잖아. 왜 그래요? 뭘 고백하고 뭘 잡냐가 결국은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 있잖아요. 청년대학부 언약 그리스도 꽉 붙으세요. 여러분 미래가 가장 밝아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꽉 잡아라. 꽉 잡아라. 확실히 잡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겠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걸 내가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걸 주실 거예요. 감동 주시면 딱 가슴에 새겨놨다가 주가 부르실 날까지 그것 붙들고 나가세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은혜 되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은혜 속에 제가 이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감당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요. 참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기도 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셨냐 보니까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란 말은 잘못 들으면 고쳤다라는 말로 들으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이 어느 날 내 눈앞에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회복이네. 그렇습니다. 이 회복은 좋아졌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나오는 그 완벽한 축복들로 하나님 찾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나아지도록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간 모질랐어요. 어떻게 모질랐냐?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너무 이뻐서 얼마나 이뻤는데 나중에 신랑 가면 보려고 내가 사라를 당신이 너무 이뻐서 혹시라도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내 마누라인 거라면 사람 옛날엔 남편 죽이고 마누라 뺏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오늘부터 오빠라고 부르고 내가 누이라고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모질이도 여러분 중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부인이 미녀고 또 몰라 또 계신지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 이 바보 같은 소리 한다. 그렇게 연애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318명 끌고 가서 전쟁에 이겼는데요. 그 왕이 와가지고 이거 이 전리품 다 가져가세요. 야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간다 나는. 왜? 네가 나를 치부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거다.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걸 주시냐? 이 주신 은혜에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어떤 권세요? 질병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주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줘서 이 권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갖고 막 너발대발 될 것도 없고요. 그래 봐 여기서 구원 얻을 사람 누군가. 여기서 말해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뭐 안수해서 쫓아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 해결돼. 귀신을 내어쫓는 거죠. 이 들어가면 귀신 떠난 거죠. 그리스도 들어가면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근본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해서 안 좋은 부위를 포함해서 혹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넓은 부위까지를 떼내요. 그리고 봉합해요. 그 약을 줍니다. 항암제도 주고 치료제도 주고 치료제는 없죠. 거기서 염증 나지 않도록 계속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도 몸에서 막 죽어가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본을 해결했어요. 여러분과 제 집에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질병으로 사고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뜯겨나가고 했던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잘못해서? 아니요. 이게 역사에서 그래요. 심지어 어떤 적에는 신앙생활 다 하는데도 이거 당해. 왜 당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르니까 자꾸 스스로 정죄합니다.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뭐가 틀려서 그래.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임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근본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저주재앙에서 노임 받았고 사단에게 더 이상 농락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말도 들리고요. 사람들 행동하는 것도 보이고요. 아 말은 안 해도 눈빛이 보니까 거부하고 있구나 나를. 막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막 답답해지고 막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눈, 귀, 입 이걸 다 봉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본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참고하고 나는 영적인 곳에다 생을 건다. 그 눈이 딱 열립니다. 여러분 아예 대고 불신앙하는 소리는 불신앙이니까 알아차립니다. 왜요? 걱정해 주는 것처럼 거들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말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 말이 조심해야 돼. 아유 뭐 오늘만 날이겠냐. 시험철인데 쉬어가면서 아이 그냥 뭐 엄마 나 이번에 5일 동안 집중 기도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어떻게 돼? 야 미쳤어? 시험 공부하고 수요일만 나와.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죠. 우리 경험상 그렇습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 뭐라고 말할 거냐? 여러분 혼자 속으로 할 땐 염려예요. 그렇죠? 내뱉으면 불평이 되고요. 무리지어서 하고 확실하게 각인되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것도 치유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상태로 너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귀는 주님이 부르면 무서워서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소서 말씀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병 낫고 돌아가가지고요 분명히 증인됐을 거예요. 뭘 증인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보고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네 죄가 노임받았다고 말씀했다. 그 죄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거 나 해결받았다. 하나님 떠난 걸 몰라서 저주지향 운명사주파체에 걸려있었던 내가 여기서 노임받았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축복 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떡 깔아먹고 나를 계속 저주지향 운명사주팔자 속으로 끌고 가는 거 알았는데 여기서 노임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 증인은 너 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생각보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볼까요? 뭐라고 말했냐?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에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축복으로만 볼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빛 임하니까 어둠 떠나고 축복이 임하니까 저주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증인이 뭡니까? 아, 나 병 났어. 이랬으면 이 사람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또 다른 병이 육신 속에 찾아올 텐데요. 이 사람은 병 나은 걸 증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 죄 속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나왔다.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 증인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세리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소경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고요.
병든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죄인들에게, 세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장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걸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이스라엘 영적 소경돼 가지고요. 대참극이 7번이나 역사가 벌어져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아야 되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노예되고 침략받고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막 돌아다니고 이유도 없이 소련에서 죽이고 막 독일에서 죽이고 이태리에서 무솔리니가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완전 반대. 언약을 하나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악한 민족에게 복음 주셨구나. 어찌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계 237에 전하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선민, 저것들은 이방인.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코랄 읽어보니까요. 이제 애들 써놓은 책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 시오니즘이죠. 저들은 지옥불 탈 때 뗄감을 쓸 장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 앞에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민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요? 너도 가서 아니 죄짓다가 끌려온 여자들 돌로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글을 바닥에 쓰시더니 하는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리고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가서 다시 그 짓 하지 마라. 잘 살지 왜 그랬냐. 이런 말 아무 말도 없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얘기 끝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죄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만 줄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게 참 따봉이에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래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 생각돼.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작정하고 예정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창사전에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자도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주권과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면 내 미래까지 주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셨다는 걸 믿는 그 사람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이렇게 말할 때 믿음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참 믿음. 어떤 게 참 믿음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토마가 한 말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라합, 하나님만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얘기 끝. 정탐꾼 12명 갔다 왔는데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 약속대로 나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나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5분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어렵다. 건강을 주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뛰어갈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 일 남은 사람을 왜 데리고 가? 이번 주에도 왜 벌써 부고가 4장 떴어. 저는. 근데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2명이야. 그 2군데나 또 처리를 했어. 여러분 그래서 갔더니 그러는 거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가셨다고. 끝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다 됐고 역할이 끝나서 모셔간 거예요. 여러분 미션 굳게 붙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지어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실수까지라도 때문에 속지 마세요. 잘못한 게 사실인데 목사님 제가 그때 실수한 걸 하나님 다 아셔. 그럼 뻔뻔해져라 그 말이냐? 아니요. 그것까지 아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못 들으셨나 보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게 자꾸 꼬여있는 그것까지를 감싸 안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것도 끝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만 마라. 그럼 도대체 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확인되고 제대로 체험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계속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이고 나는 그러다가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되고 체험될 때까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쉽게 포기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죄도 관성이 있고요. 종교성도 관성이 있고요. 복음 모르고 딴 거 하던 것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그냥 글로 가. 탄력이 있고. 원래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그럼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마라? 복음이 확실히 나의 것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아휴, 난 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냐? 여러분, 복음이 확실히 내 것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부인분들에게 저도 참 우리 교회 부인 권사님들, 사모님, 집사님들이 참 믿음이 좋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남편 씨들이 더딘 걸음으로 갈지라도 우리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배경돼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 25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24란 말은 뭐예요? 아니 정해놓고 기도하는 축복이 자연스럽게 될 만큼 25가 뭡니까? 무시로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게 그냥 무시로 숨 쉬듯이 될 만큼 영원이 뭡니까? 그냥 내 삶 전체가 그리 되도록 이게 될 때까지요. 24, 25 영원 이게 내가 누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더 쉽지 않죠. 꿈속에서도 복음 누릴 만큼 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되면 된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주를 핍박하던 나에게도 이 복음을 주셨다. 바울한테도 그런 역사 벌어집니다. 여러분 거 확실하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확인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됩니다. 왜?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왜 포기해?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는데 왜 포기해? 그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계복음화. 줄일게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라.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한 가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뭔 재주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경 보니까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목청껏.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사람 형편에서는 가장 제대로 기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되는 거죠 뭐. 그때 그리스도께서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요. 이 사람을 근본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우리 교회에 딱 멈췄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멈췄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위에 그 걸음이 멈췄다.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꼭 그리스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제목처럼 하나님이 바드메오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당신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멈출 만큼 분명한 확신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중풍병자가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일 좋은 기도를 했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걸음을 멈출 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목 잡고 응답의 오순절을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영적 싸움 싸우게 잡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알기에 절대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이유와 핑계와 체질 때문에 포기 절대로 하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석영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걸음을 멈출 때 바디메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를 붙들다가 내 문제가, 내 가족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교회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된 사실들을 내 것으로 믿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